여러분, 어머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운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떠들썩하지요. 대통령의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 또한 대통령 영부인의 모습, 여러 가지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조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염원들을 지금 서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경제 회복, 국제관계 회복, 신뢰 회복, 정치 회복 등등 아무쪼록 모든 것이 더 발전되고 회복되어서 또한 더 나은 우리의 조국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이런 회복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회복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토대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선물이요 은총의 터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바라다 보게 되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인간 사랑의 깊은 깊이를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한 어떻게 보면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원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더 거세게 닥쳐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들,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쌓이게 되고 또한 그 가정은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7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전교 1등 모범생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고등학교 3학년 김군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김군은 어머니와 거실에서 공부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3일 동안 이 고3이었던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어머니가 거실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가능한 한 재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무슨 이유인지 밥을 굶기면서까지 공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3일 기간 중에 이제 살인사건이 생기기 얼마 전에 이 김군이 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졸고 있는 김군을 보게 된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거실에 있는 골프채를 가지고 아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9시간에 걸쳐서 200여 대를 맞았대요. 어머니에게 골프채로 맞았대요.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변호사도 있게 되고 또 형사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몸에 이미 벌써 다 멍이 들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아예 변색이 되어 있고요. 엉덩이도 이미 짝짝이가 되어 있답니다. 하도 맞아서 한쪽에는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뺨을 맞아서 왼쪽 귀에는 이명이 생겼고요. 이 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3 아들 남자아이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힘이 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훈육을 받아들인 거예요.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발동이 일어나게 됐고 하지 말아야 할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시신을 숨겼고요. 8개월 만에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도 학교까지 찾아와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김군은 당연히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인생이 그렇게 사그러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김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진정한 부모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억되는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학부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형제간에, 부부간에, 여러분들 참 슬픈 사실은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국가까지 되고 옛날 생각하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이루었는데 살해 사건에 가족 간의 살해 사건이 5%라고 합니다. 5%가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5%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200대씩 자식을 때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200대를 맞는 아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매를 맞았을까요? 어느 한편에는 분명히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성공하길 바라고 사랑한다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처절한 가정 파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의 치열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정의 식구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말씀을 조목조목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고 있을 때 잘해, 당신이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상대방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다보고 몰랐던 것이 있었다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마치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질서가 없이 부부간의 힘겨루기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요, 그 가정에 함께 사는 자녀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맨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 아이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적어도 부부간에는 서로에게 함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녀 앞에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질서를 잡길 원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살펴보게 되고, 그러기에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꾸 부부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분위기가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더불어 저희 가족과 또 다른 목회자 가족과 저희가 공부할 때 리트릿을 갔습니다. 재미있는 오락 시간이 있었는데 사회를 보시던 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퀴즈를 냅니다. 그 재미있는 퀴즈에서 갑자기 저희 아이들을 나오라 그러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싸우면 그때 기분이 어때? 자, 사람들에게 그걸 맞춰보라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그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안 싸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답은 뭐였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기분이 나빠요. 저희는 싸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긴 싸웠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심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하고 아빠가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답을 만들어내는 그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들의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의 몸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걸 해볼게요. 자, 또한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남자고 여자가 다 똑같은데 무슨 복종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묘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가 남자는 꼭 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게 뭡니까? 칭찬받으면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존경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가장이 되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그 문전에서 그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자꾸 제재를 당하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제재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정말 자존심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좋다 잘한다
당신 최고다 이렇게 해줄 때요, 왜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그걸 고쳐나가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요. 최근에 어떤 남자분이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능자고 무능력자고 당신은 위기의 남자다. 그 얘기를 들었대요. 자, 남자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허허허허 대고서 지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담으로 했을지라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남자의 그 속성은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욱더 지혜로 남편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따라주자. 믿습니까? 예,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 더 많은 화목이 생길 줄로 믿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바라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시는데 안 좋은 꿈보다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는 꿈을 꾸시는 것이 더 좋겠죠? 순종하는 자녀를 두는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꿈들을 가득 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 부모에게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원리들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따지고 순종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볼게요, 이런 태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마음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토양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열심히 효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의 부모님께도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효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믿음의 이치고 믿음의 열매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모된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부모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가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을 보면 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 참 아닌 것 같아. 너무 괴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무 모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자식들이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멀쩡해요. 근사한 자녀들을 딱 보게 되면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 부모의 구실을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은 정말 어떤 한 인격체를 잘 길러낼 만한 그럴 만큼의 성숙된 사람이 아닌 것을 느껴요. 내 자녀보다 내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되면서 부모의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하나 달라지고 깨달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그 일기를 보면 그가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기에 애썼고 또한 아버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애를 썼고 아침에 일어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아이들에게 권유를 했고 아침과 또한 낮과 저녁으로 성경을 정해주면서 그것을 읽도록 말해주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도 권면했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은 자녀와 함께 그 아이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서 대화하는, 무슨 성공에 대한 얘기, 공부 얘기 이런 것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신앙의 어머니의 노력의 토대 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지금 나눈 말씀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자, 여러분들 잘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제 어버이 주일 맞이하고 가정의 달 됐는데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다 해야 되겠다,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드십니까? 혹시 배우시고 또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먹고 가셔가지고 뭘 하셨는데 식구들이 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저러시나 생뚱맞게 반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정의 회복과 평화가 그리고 행복이 주님을 떠나서는 사실 채워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 부부의 사명, 자녀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표현해 놓은 성경 말씀을 바라다 볼 때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른 방언을 통해서 통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서로 통하게 되었고, 그 통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의 진리가 그 귀한 순간에 전달되는, 서로 상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잘 소통되고 계십니까? 부부간에 잘 소통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잘 소통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서로 소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한 꿈을 꿔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하고, 함께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가야 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무조건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부모의 욕심만 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덧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든 농부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우리를 행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가정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또한 그 사랑 나눠주려고 애쓰며 지금까지 오셨던 여러분들입니다. 아무쪼록 회복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자꾸 물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런 가정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고 복된 부모님 되시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귀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회복되는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그리고 쓰임받아야 할지 주께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바라다 볼 때에는 남의 가정의 부모가 더 훌륭해 보이고 남의 가정의 자녀가 더 근사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님과 내게 주신 형제자매와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남편과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분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신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그리고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상급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거둘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정말로 안타까운 관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장본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짧은 인생 마음껏 효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껏 미래를 약속하며 하나님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세상의 세파와 사탄 마귀의 계계가 우리의 가정들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